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산천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잡혀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드셨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다가 산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벼랑 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폭발하셨을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장면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당신의 사역 첫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던 것일까? 사역의 초입이니 좀 부드럽게 시작하실 만도 하신데 주님의 사전에는 적당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뜸을 들이거나 예언하는 것 없이 언제나 직격으로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헤집고 세상의 부조리를 강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의 순서를 따지지 않고 본론으로 돌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공생애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음을 그의 사역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 당신의 죽을 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을 때를 이미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애초부터 시한부였습니다. 그렇기에 해야 할 말을 해야 했고, 가야 할 곳을 가야 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당신의 남은 날이 그만큼 줄어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말,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주님은 해야 할 말씀을 하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8절을 봅시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모두 화가 잔뜩 났다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주님은 회당 전체와 적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멱살을 잡아 끌어서 회당 바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분노가 개인의 것이었다면 주님을 문 밖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는 회당 근처에서 얼씬거릴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으름장 놓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의 분노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번져갔습니다. 분노가 하나 둘 결합하면 삽시간에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집단이 개인을 살해하는 일에는 언제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겪었습니다. 29절을 보죠.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어서 산 위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이 분노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집단의 분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람을 잡아서 산 위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을 몰아세웠습니다. 누군가는 멱살을 잡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대며, 또 누군가는 돌을 던지며 주님을 산 꼭대기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다가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르실 산은 골고다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복음서는 이렇듯 곳곳에서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듯 산 꼭대기에 매달리셨습니다. 벼랑에 섰습니다. 누군가 한 뼘만 밀어도 주님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산 꼭대기 벼랑에 위태롭게 서 계신 주님을 보며 우리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기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거친 손에 잡혀서 산 위로 끌려 올라가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절벽 위로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어지듯이 가슴이 아픈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교회를 낭떠러지로 밀쳐낸 사람들, 살아온 분노로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주님의 몸을, 우리의 교회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어찌 혐오와 미움의 말을 저리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이를 복음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차별과 배제를 믿음과 신앙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너무 크고 두려운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내려올까요?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에 떠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붕괴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며 주께서 어째서 이 벼랑 끝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게 되셨는지 함께 성찰하며 우리 앞에 무겁게 자리 잡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울려 퍼진 어느 예언자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뽑아서 이 말씀 앞에 멈추시고 그것을 낭독합니다.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서는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읽으신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이자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유대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장 친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인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대어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실현되어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로마로
제국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이들은 지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암기하고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견디어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택하셔서 낭독하셨을 때에 회당의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표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가슴에 벅찬 감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님의 해석을 기다려야겠지요. 20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주님께서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해석은 매우 짧고 또 그렇기에 난해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해방의 예언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종교의 언어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런 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요. 그때 보통 다 아멘 하는 바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해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해석은 무언가 좀 불쾌한 구석이 있는 해석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로마의 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와 서슬퍼른 칼날이 이들의 목에 겨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방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이 복잡한 심경이요 22절에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 아닌가? 이 사람은 요셉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응축되어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번안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고 누구누구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형제이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느냐. 우리 사는 꼴을 지금 보아라. 로마의 압제가 버젓한데 해방이 지금 성취됐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말이겠죠. 회당의 사람들은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얼치기 예언자가 하나 나타나서 자신들을 비웃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에 피어나는 어둠을 알아차리셨죠.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도 익숙한 문법의 말이기 때문인데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여기서도 한번 당신 그 능력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듣자 하니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도 고치고 했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바로 여기서부터의 말씀이 회당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트리거가 됩니다.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두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는 사렙다 마을에 사는 한 과부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마을의 과부 이야기는 이렇는데요. 25절과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여러분, 주보에 인쇄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쳐야 하겠습니까? 아마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만 예언자를 보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바깥에 이름 없는 이방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과부를 구해냈다라는 말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여기저기서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쁨을 표현했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27절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어디에 닿겠습니까? 똑같겠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해당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폭발합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해방의 소식이 당신들을 비껴가서 다른 곳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단상에 서신 주님을 끌어다가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벼랑 끝에 서신 이유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임하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자기들 위에만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 든 것입니다. 유대의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은총의 울타리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주님을 벼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해방의 빛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위에만 비춰야 한다는 이 신앙적 아집이 사람 하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벼랑으로 몰고 가 떨어뜨리려 했던 이들이 경건하고 굳센 어떤 의미로 숭고하기까지 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추락 직전까지 몰고 간 이들이 다름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 약하고 힘없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회는 저 벼랑 끝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 주말
그리고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저 광화문에 매주 복마전이 펼쳐집니다. 그 아귀다툼 안에서 혐오와 폭력의 말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우리와 같은 가사의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이 어떻게 저런 증오의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하나의 명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고 하는 명제였습니다. 이 문장은 제게 무척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명쾌한 문장이 사실은 텅 빈 형식에 불과함을 점차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다면 모든 논의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다른데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생각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저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저 광화문에 어떤 아무개 목사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은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괴롭지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이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쾌하고 어렵게 만드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저들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셔야 저들이 쏟아내는 혐오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십니다.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몰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골짜기에 내몰렸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 무례한 혐오의 언어에 맞설 싸울 용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주일 투쟁의 현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울고 주님과 거닐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저 혐오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마 누군가를 신앙의 이름으로 겁박할 수 없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무례한 이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어둠의 골짜기로 우리가 몰아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혐오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산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잡으려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빛에 감싸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칫 저 아래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 있기에 우리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모든 폭력과 혐오, 다툼의 소음을 그치시고 사람들 한가운데로 선선히 내려오셨음을 기억합시다.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갈 주님의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벼랑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며 위태로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누가 주님을 그 자리로 몰고 갔습니까? 난폭한 무리 안에 혹 우리가 섞여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벼랑 끝에 서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다다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걷겠습니다. 사랑하고 연대하며 증오의 파도에 맞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를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